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8월 25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나라 아래 보아야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나가셔서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시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보혈로 덮으셔서 정권천사 화답하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 은혜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밟은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원원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기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어 온 누리를 섭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월은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화로 모두가 처음 겪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힘든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이 아무 탈 없이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기에 일상의 작은 순간도 주의 긍휼함으로 인해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사랑을 갈급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에서 건지시는 아버지, 저희들이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게 하시어 저희들의 거친 마음을 새롭게 맑게 하시고 불순종한 우리의 영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8월은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옵시고,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우리들이 잘 지켜 보존하게 하시고, 나아가 더 가치 있는 자유를 창출하는 밑거름으로 사용하게 인도하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공의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민족으로 살아가게 돌아보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목자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키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교회가 은혜를 사모하며 올바른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며 이 나라와 이 지역 사회에 믿지 않는 생명들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교회 안에서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온전히 그것을 짊어지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게 하시며 이 지역과 사회의 믿음의 토양으로 더욱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가을에는 교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이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움직이고 모든 행사 위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서 많은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방학을 끝내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중고등부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셔 나날이 새로워지고 저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어 성령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고난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고 한 주거를 살아갈 때 말씀에 의지하며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왼손 모르게 봉사하시는 신실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영육간에 넘치는 복과 아름답고 풍성한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모두에게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의 수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 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8월의 아침, 8월의 십자가, 기도의 길 걸어가는 아침, 그분 사랑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 8월의 무성한 초록숲길 걸어가는 아침, 그분 사랑 삶 마을에 가득하여라. 8월의 태양 일어나는 길 걸어가는 아침, 그분 사랑 온 우주에 가득하여라. 2024년 8월 25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모든 예물이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하늘의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도록 복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진 현금이 지구촌 곳곳에 지금도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억눌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현장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인생을 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과 전도자들에게 이 헌금이 전달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요긴하게 서임받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 전도하는 데 세워지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 이웃을 구제하는 데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제자 삼아 복음 전파하는 데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들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을 돌봐주시고
가정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 경제를 살려주시고 지켜보아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 자손들 다 믿음에 복된 자손들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더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 서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가족의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들의 일터와 직장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경영하는 기업을 축복하셔서 선교 지향적 기업이 되게 하셔서 마음껏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데 잘 쓰임받을 수 있는 부유한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마음의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8월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모시고 말씀으로 의의 길 걷는 자들은 잔이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의의 길 걷는 자들은 잔이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의의 길 걷는 자들은 잔이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월 또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목장 개강 예배입니다. 연합 예배 겸 개강 예배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목장 방학을 했는데 오늘 연합해서 같이 드리면서 개강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목장에 소속이 되었으니까 오후 예배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장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이 목원들 잘 챙겨 주시고 동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사는 민수기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9월 첫 주일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한 주간도 경건으로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내일부터 아니고 다음 주일 후부터 한 주간 9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후반기 아이들도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고 또 이제 또 수험생들 또 시험 칠 날이 가까워졌고 또 이제 남은 우리 올해 넉 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성과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9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월 새벽 기도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당뇨 있고요. 9월 달부터 12월 달 넉 달 동안 우리 교회 식사 섬김 아직 몇 칸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칸을 메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고등부, 고3 학생들은 확인이 되는데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손자, 손녀나 우리 또 가족 중에 수능 시험 치를 자녀들 명단을 우리 정진 목사님한테 전해주시면 9월 달부터 합심 기도에 대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8월 달에는 식사 없는데 오늘 오후 예배가 있기 때문에 봉사부에서 식사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오후 예배 드리신 분들 그런 예배 마치고 또 식당에 올라가셔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진만 안수집사님, 김경희 권선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축복 박수하십시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으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세계 선교협의회 총무로 사역 중인 검주서 목사님은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공부 논설 이원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국제사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Who is next? 다음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자신에게 하는 배경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3년 동안 계속 진행 중이죠. 그 다음 중동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집단이 지금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럽 전쟁이 끝나고 중동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은 어느 곳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가? 대체적으로 동북아 쪽이 아니냐. 그래서 동북아 쪽에는 중국과 대만이 전쟁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세계 여러 선교 현장이라든가 기독교 교회 현장으로 다니는 우리 금 목사님이 듣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지성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코넬 웨스트 박사는 얼마 전에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기퍼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시대를 가리켜서 재앙의 암울함이 닥친 묵시론적 종말의 시대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묵시론적 종말의 시대, 암울한 세대. 이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적 종말의 시대가 가까워졌다. 그런데 이런 인류의 대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안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유일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적인 사랑, 그것만이 지금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토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암울합니다. 미래를, 내일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안개와 같이 캄캄한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에 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에서 둘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참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생애의 모든 날들에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내 평생에 라고 하는 이렇게 짧게 표현되고 있지만은 원문은 히브리 원문은 나의 생애의 모든 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남아있는 살아있는 이 생애 동안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초초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르면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토브라고 하는 낱말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그는 우리 제가 종종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제가 비유로 종종 설명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비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아무거나 주려고 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죠.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형편과 처지는 그리 되지 못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제일 좋은 거를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인자하심이란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낱말 안에는 사랑, 은혜, 자비, 인자 뭐 이런 표현이 다 뜻이 다 담겨 있는 낱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은혜고 언제나 자비고 언제나 인자하심이라는 건데 근데 이것을 그냥 한 번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란 말씀은 자 약속 약자예요. 그냥 한번 말로 던진 약속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되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변개하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은 이 우주가 불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헤세드예요.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반드시요, 확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틀림없이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고요. 따르리니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이르되 분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 전쟁을,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강한 군대가 약한 군대를 막 추격해가 뒤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 추격을 당해갖고 적들이 막 고대 시대는 막 말을 타고 병거를 끌고 막 신장로를 달려와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가는 그 약한 군대는 너무너무 두렵고 이제는 곧 붙잡히면 곧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잡히면 다 죽는 거죠. 적들이 아군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오는 그런 데 사용하는, 추격하다, 뒤쫓아오다, 거기에 사용하는 낱말이에요. 낱말이. 그런데 이 낱말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뒤쫓아오느냐 하면, 마치 적들이 추격해갖고 우리를 죽일 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막 터져 나올 듯한 그런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가득 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그리고 내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뒤쫓아와서 나를 빨리 붙잡아서 얘야 이거 받아가라 하면서 제일 좋은 선물을 가지고 나를 뒤쫓아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 역설적인 이 낱말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 지금부터 남아있는 생애 속에서 우리 눈에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미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보고 계시고 살아갔던 우리 과거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었던 지나간 날의 세월, 그런 어려움이 오늘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 있습니까? 지나간 세월 속에서 정말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망할 것 같고 정말 이 위기에서, 이 환난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지금 우리 모두가 그걸 다 극복하고 지금 이겨나와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랬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의 사랑, 그리고 사랑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넘치는 폭발할 듯 하던 그런 사랑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따라오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비유를 다르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혼해 가지고 첫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아이가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걸음마를 합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걸음을 이제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가요. 그럼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걸음마 훈련시키려고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죠. 밖으로 나오면 뭐 바로 대로가로 갈 수는 없고 아파트 마당에 이제 걸어가는데, 애가 앞에서 애들은 또 자기 혼자 걸어가려고 하거든요. 엄마가 손잡은 손을 뿌리쳐요. 자기가 걸어가겠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엄마가 뒤따라가죠. 애는 자기가 이제 걷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걷는 것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혼자서 막 뒤뚱뒤뚱 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걸어가는 아이 뒤에 누가 따라갑니까? 엄마가 따라가는 거죠. 어느 정도 거리에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 아이가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이 딱 넘어지려고 하면 금방 손을 잡아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예, 팔 길이 정도, 뭐 길어야 1m 정도 요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 언제나 따라가면서 엄마가 뭐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먼 산 보고 여 사람 뭐 하고 대화 이래 가지 않습니다. 엄마 뒤 따라가는 엄마의 시선은 오직 앞에 걸어가고 있는 아기에게 있는 거죠. 맞습니까? 왜?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아차하는 순간 넘어지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끼리 나이로 우리 90이 되신 장로님도 계시고 80 어른도 계시고 다 우리끼리 노인이고 젊고 그러지만, 여러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땐 다 우리 어린애예요. 우리가 아기 같다고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이 볼 땐 뒤뚱뒤뚱 걸으면서 곧 넘어질 듯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우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나를 가까이서 나만 바라보시고, 내가 넘어지면 금방 손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려고, 그런 시선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내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아니고 평생 내내 매일 매 순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자세로 그렇게 나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험난한 길이 많이 놓여 있고 높은 산도 있을 수 있고 사막도 펼쳐질 수가 있고 계곡도 있고 강도 있고 광야도 앞으로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더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열릴지라도 결코 내 눈으로, 내 앞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말씀하신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향한 시선이 벗어나지 않고 집중해서 나를 보러 오시는, 내 뒤에 따라오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날 돌봐주시는 목자지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은 땅에서는 이 교회, 그리고 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 주기도문이 어떻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 사람도 기도하지만 그들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몰라요. 막연히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딘가에 신이 있겠지. 빌면은 그냥 복이 내려올 내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건 응답이 없어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정말 이 역사의 시간을 정말 종을 치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과 딸이 되는 그런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한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날 언제나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이 바로 안식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다가 그러나 하루는 너희들 안식을 취하라. 내게 와서 안식을 취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도 가졌고 우리 안에 또 영혼도 있고 몸도 있고 마음도 영혼 다 있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안식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드러나는 안식이 뭐예요? 첫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마음이 평안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평화롭고 강건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쳐나면 그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날마다 자동차도요,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면은 매일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윤활유 떨어지면 윤활유 갈아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에 나와 일하다가 일주일 7일째 되는 날은 아버지 집에 와서 영적인 윤활유를 공급받고 영적인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다시금 충전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해서 나는 안식을 또 필요 없고 일요일도 세상 사람은 주일이라고 일요일도 필요 없고 나는 일해야 돼. 그러면서 죽기 살기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돈은 얼마나 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목적도 우리 뭐요? 인생의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을 유지하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모든 행복의 출발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세가 없어요. 내세가 있지만은 내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 그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큰 전지 모조지가 한 장 있다고 칩시다. 그 모조지 한 장에 우리가 일생을 사는 100년을 살아가는 이 한 번의 일생을 넓은 그 도화지 모조지 한 장이 영원이라면은 일생 100년은 볼펜으로 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돼요. 1mm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길이는 그렇게 짧단 말이에요. 그렇게 짧은 인생만 있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천국 못 가는 사람 어디 갑니까? 천국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천국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핵심 주제가 천국에 대한 설교란 말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이 있으면 또 뭐가 있나요? 지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복의 영광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결론도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 22장 첫 절부터 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물이 막 근원이 하나님의 보좌요.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철철철철 흘러나와서 천국 그 하늘나라 천국에 굽이굽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맑은 얼마나 맑으냐면은 흠도 점도 없이 참 깊은 그런 생명수 강물에도 속이 환하게 다 보이는 아주 맑은 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물, 오염이 전혀 되지 않는 물, 최상의 맑은 물. 그 맑은 생명수가 뭐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수 강가에 그냥 뭐 여러분 강이 뭐 직선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까? 강은 굽이굽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 좌우에는 그 강 좌우에 12가지 이 과일나무가 있는데 12라는 완전수거든요. 이 말은 수많은 과일나무가 많다는 거. 그 뭐가 과일 많은데 그 과일나무가 다 보기에도 좋고 정말 맛이 있는 최상의 맛을 가진 그런 과일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과일나무도 달마다 뭐 한 번 달린 과일이 계속 똑같은 맛 달리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 바뀌면서 자꾸 새로운 과일을 뭐 우리가 물로 씻을 필요도 그냥 따서 먹으면 되는 거. 그런 아름다운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그것만 있나요? 성경에는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그야말로 기와 요초 만발한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고
새들이 찬송하고 나비가 나르고 그야말로 푸른 초장이 가득 차 있고 온 산과 숲과 바다와 호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창조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아름다운 진선미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우리 이 땅의 지구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까? 입이 쩍쩍 벌어질 그런 감탄할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여러분 아침에 단청 걸으면서 우리가 주변만 봐도 정지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정지되어 있어. 사진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요, 잎이 팔락팔락하고 꽃들이 피어가 항상 움직여요. 항상 움직입니다. 온 우주가.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구름이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동적이고 항상 움직이면서 초초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거예요. 이 지구만 해도 그런데 천국은 어떨까요? 상상 초월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선지자 사무엘, 다윗, 이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초대교회 순교자들과 끝까지 박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느 길로 걸어가는지 아십니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예요? 영원한 본향이요. 본향. 일반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지만 본향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본향인 천국이 믿음의 사람의 목적지예요.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 천국에 있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것, 그들은 어떠면 상상 속에 생각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집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인데 시편 여러분 23편 4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죽음의 골짜기 같은 삶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야, 이제 죽었구나. 나는 더 이상 내 앞길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 계신다. 그걸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요. 그럼 그걸 넘어서서 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오히려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적들을 다 결박해서 무릎 꿇게 만들어 놓고 그들 앞에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잃어버렸던 내 모든 영광과 내 모든 자존심과 모든 권위와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넘치는 잔치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한번 크게 잔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이 6절이에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고생하고 시련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번 잔치 열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인생 가운데 후반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 지난 8월 23일 날 여러분 또 많이 보셨겠지만은 일본 그 전국 고교 야구 대회, 여름 고시엔 대회라고 그러죠. 이 고시엔 대회에서 교토 국제 중고등학교가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3천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야구팀이 있는 학교가 80 몇 개 팀이 있답니다. 그런데요, 일본은요 고등학교가 4,87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야구팀 있는 학교가 3,441개 학교가 있답니다. 일본은 야구 나라예요. 근데 이 3,440개 야구팀을 가진 고등학교가 각 도별로 예선 대회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습니다. 한 배 되죠. 그래서 47개 도가 일본에서, 우리는 그 정도 안 되죠. 47개 도가 있는데 그 도에서 그 예선을 거쳐갖고 도에서 1등이 본선에 진출하는, 본선 진출하는데 도쿄도하고 삿포로도는 도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만 대표가 2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9개 팀이 여름 고시엔 대회에 본선에 출전하는데 본선에만 출전해도 그 학교는 야구 명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바로 여름 고교 야구 대회, 고시엔 대회라는 거예요. 여름 고시엔. 근데 여기서 이번에 우승한 팀이 교토 국제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가요, 우리 한국 교민들의 학교입니다. 1947년도에 우리 조선인, 교토인 조선인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조선인 교토 중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이것을 이제 2003년도에 일본 정부로부터 학교 이름을 바꿔갖고 교토 국제 중고등학교라고 이름 붙여갖고 정식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1947년도에 개교해갖고 이 정식 인가는 2003년도에 받아요. 이 학교가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중고등학교 학생 수 합쳐서 161명입니다. 학교 운동장이요, 야구장을 경영할 운동장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운동장입니다. 최초로 이 학교가 야구팀을 만들기 시작해갖고 야구팀으로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맞는데 첫 번 팀 예선팀이 나가고 34대 0으로 이 학교가 졌습니다. 예선 첫 경기에서. 그런데 이 학교가 지난해 본선에 진출해갖고 4강이 됐습니다. 일본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본선에 올라와서 경기할 때마다 우승팀은 항상 교가를 불러요. 교가, 학교 교가. NHK 일본 공영방송 전국에 방송해 줍니다. 예. 그런데 이 교가요, 한국어로 나갑니다. 한국어로. 일본어 교가가 아니고. 동해바다 건너서 아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이런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이 한국말로 전국에, 일본의 만화가 유명하잖아. 일본 야구 만화가 많은데 야구 만화의 주제가 이 여름甲子園 나가서 우승하는 거예요. 학생만 좋아하는 일본의 성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일본 이甲子園 대회예요.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어떻게 어떤 일이 났겠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의 학교가 얼마나 시련과 환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일본 사람들 알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런데 당당하게 조그마한 학교가 이 어마어마한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저는 이 우승을 보면서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울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해외 나가서 대한민국에 태극기만 봐도 눈물 나고 애국가만 나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민족성이에요. 여러분, 서러움과 고난과 시련의 끝자락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믿음을 포기하면 세상에서 마음껏 놀아도 되지만 그 믿음 지키기 위해 가지고 시련도 환난도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겨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잔이 넘치는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을 준비시켜서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의 집,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단 말입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24편은 우리 인생을 다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시련과 환난과 우리를 절망시키는 그 삶의 현장이 많지만은 마침내 목자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잔치를 열어주시고 그 모든 날을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잔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남은 내 생애를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돌봐주시고 마침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사오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40장 부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그걸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슬 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주께 깊은 찬송 드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자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잡아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무리가 중에 삶의 자리 위에 해외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현장 위에 해외인 우리 성도들, 지방인 우리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신 후 한우들 위해 우리 말씀에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